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는 알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는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를 말하겠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는 알라고 말하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금 오늘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뭘까요? 아니, 오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은 뭘까요?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너희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성읍이 크고 그리고 성벽이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낙 자손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가나안 땅에는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이죠. 자,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맞닥뜨렸는데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아세요? 고고학자인 존 가스트 박사에 의하면은 당시의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2m의 두께입니다. 내벽의 두께는요 4m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가 10m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철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죠? 총과 칼이 아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에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했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크게 외치도록 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여리고성을 왜 침묵하면서 13바퀴나 뺑뺑이를 돌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3바퀴나 돌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대행을 하면서 침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야, 이 여리고성은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넘볼 수 없는 곳이구나. 야,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어디 있어? 두드려도 보고 들여다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13번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선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그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자들은, 아니,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 자신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 자이고 어둠의 권세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싸워 승리할 수 없는 자임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나의 원수의 강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는요, 양떼를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떼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나 앞장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언제나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앞장서 인도하지만 사탄은 뒤에서 몰아갑니다. 죽음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까요?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일까요?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신다고 말하냐면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렬한 불. 여러분, 산불 현장 우리가 뉴스로 많이 봤잖아요. 그 산불 현장에 보세요. 산불이 났을 때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거대한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맹렬한 불길 앞에서 그 불길이 번지고 나가면요,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여젓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놓으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두 번째 물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는 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 됩니까? 그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여러분, 저 어둠의 권세가 혼비백산하여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7길로 도망을 갈 거예요. 사탄의 경관진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사탄의 경관진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혼비백산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근심하실 때가 있고 기분 나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 때가 언제일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세요. 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4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아가 주셔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중에라도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로우니까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게 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구나. 나는 심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반복하여 동일하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또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도 있겠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정직하고 더 뭐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과 반역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쳐서 멸하여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싸웠어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도 돌았고 또 아이성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웠고, 나가서 순종하여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서 싸웠지만 너희가 그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능력과 의로움과 선함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염려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셔요. 뭘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심중에라도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내 의로움 때문에 내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뭔가를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뭔지 아세요? 만일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잖아, 이렇게 생각할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뒤돌아보면 뭐예요?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4절과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너의 의로움 때문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이고 약속 때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어졌을 때 마음속으로 그래, 참 내가 대단한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염려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을 때에 언제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